25절과 26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인물이 있었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상의 세 명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한날은 질문을 합니다. 앵무새를 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첫째 인물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려면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답하기를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든 울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야기하기를 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전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잡았던 이가 세 번째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는 법 같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인가?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 기도하며, 두 번째, 찬송하며. 자, 오늘 우리는 또 세 번째, 네 번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의 이야기를 거치면 8가지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덕목을 배우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우리가 새 번역을 읽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야훼께서 건져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다리되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다시 말하면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여인이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수도사는 물이 담긴 병을 하나 줍니다. 남편과 다투기 직전 이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물고 삼키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 물은 신비한 물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수도사가 준 물을 입에 한 모금 물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며 그 물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수도사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다만 당신의 침묵이 신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침묵은 그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야기하기를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고,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말해야 하고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자신을 더 잘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더 침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침묵은 첫 번째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때 침묵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침묵은 들음입니다. 침묵할 때 듣게 됩니다. 마음의 귀로 듣게 됩니다. 침묵 중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침묵 가운데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 음성을 듣는 때는 내가 침묵할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는 때도 우리가 침묵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묵은 들음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다스림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다스립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나의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하여 자기를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조용히 분노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의 원인을 깨닫게 될 때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침묵은 다스림입니다. 네 번째로 침묵은 고요함입니다. 침묵하면 고요해집니다. 침묵하게 되면 고요한 중에 임하는 천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할 때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깊은 침묵이 깊은 고요함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 침묵 중에 나오는 언어는 지혜롭습니다. 침묵 중에 나오는 언어는 온유합니다.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침묵 중에 하루 종일 묵상해 보는 것은 더더욱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얻은 그 고요함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십시다. 고요함은 침묵을 선택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됩니다. 침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입니다. 말에 침묵할 줄 아는 자는 완전한 자가 됩니다. 욕망에 침묵할 줄 아는 자는 더 완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생각에 침묵한 자는 더더욱더 가장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여 성숙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훈련은 알곡 신자, 알맹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때로 아니 자주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 앞에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묵은 가장 큰 신앙의 힘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다리되 잠잠히, 기다리되 조용히,
기다리되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내 가정을 살리는 사람, 내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머문 곳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생기를 불어넣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라는 말이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바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잖아요.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한 번은 당할 줄 알았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뭐하고 기다려라라고, 참고 기다려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고, 죄가 변하여 의가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땅이 변하여 하늘이 되는 그것이 샬롬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주신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충동을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왕, 성군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통을 당하였지만 충동을 통제하며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셀 박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실험을 잘해요. 그리고 그 실험을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리고 추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실험이었느냐? 그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부드러운 캔디를 주면서 한 실험이었대요. 실험에 참가한 4살배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머시멜로 과자를 주면서 15분간 머시멜로 과자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1개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4살배기 이 아이들이 그 제안을 받고 3분의 1은 참지 못했대요. 그리고는 낼름 다 먹었죠. 뭐 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이 무엇이었어요? 상 줄게 였잖아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15분을 참았대요. 그리고는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14년이 지났어요. 머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을 살펴보았더니 저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다루고, 그리고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으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14년 전에 물론 실험이었지만 머시멜로를 금방 먹어 치워버린 그 아이들은 쉽게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도 곧잘 싸우고 그런 청소년으로 자라 있더라는 거지요. 연이어서 조사를 했는데 두 그룹은 학업 성적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머시멜로를 먹어치운 그룹보다 끝까지 참았던 그룹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평균, 놀라지 말아요, 210점이나 더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IQ보다 EQ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으로 30에서 50% 정도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성격, 또 그런 성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50% 정도에서 70% 가까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의 훈련으로, 그리고는 교육으로 그것이 다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조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나는 그랬는데, 알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당근 못 먹잖아요. 어떤 이는 오이 못 먹잖아요. 그죠? 어떤 이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못 드시잖아요. 그러므로 저놈은 까다롭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에게서 배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격이나 또 혹은 기질이나 또 혹은 성질을 받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훈련으로, 그리고 또 교육으로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딤을 통하여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견딤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엄마는 아이를 잉태한 후에 10개월을 견딥니다. 입덧을 견딥니다.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견뎌냅니다. 만삭이 되어 아이를 출산할 때도 산통을 견디고 또 견디어냅니다. 견딤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견딤은 힘들지만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견딤을 통해 치유를 받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견딤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소낙비가 멈추는 것처럼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힘이 든 법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참아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재활의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 기다리면 회복은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력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견딤이죠. 그 견딤을 통해 치유를 받습니다. 세 번째, 견딤을 통해 곡식과 과실이 무르익습니다. 여름 태양볕은 아주 뜨겁고 따갑습니다. 하지만 장렬하는 여름의 태양볕을 통해 곡식은 여물게 됩니다. 푸른 과실이 점점 아름다운 빛깔을 띠게 됩니다. 견딤을 통해 과일은 맛있게 되고 견딤을 통해 인생은 멋있게 됩니다. 견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 속에 재생산을 위한 씨앗들이 담겨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견딤을 통해 과업이 성취됩니다. 위대한 가업은 하루아침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될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탁월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견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이르게 되는 것이 인테그리티, 그게 탁월함인 것입니다.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명품도 견딤의 산물입니다.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썼다고 전하여집니다. 하이든은 천지 창조를 800번이나 작품을 수본 후에야 만들어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이나
무려 2,000번 이상이나 스케치했다고 전하여집니다. 사람이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 그것을 위하여서 꿀벌은 4,200번이나 꿀을 왕복하며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견딤을 통해 과업이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 견딤을 통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영감이 임하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깊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노트로 메모하고 또 글을 적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어느 한순간 놀라운 영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견딤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더디 임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최상의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다리게 합니다. 견딤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견딤을 통해 소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통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가 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님은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자기의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에 그렇게도 사랑하던 자기의 아들, 그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고로 갑자기 또 그의 곁을 떠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날 잡지사 기자가 박완서 선생에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때 박완서 선생이 했던 대답이 이러합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이라는 말에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견딤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견딤의 능력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견딤의 능력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견딤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견딤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우리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견딤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학력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는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나는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29살에 의회에 의장직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9살에 또 낙선했습니다. 46살에 시의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나는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49살에 상원의원에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51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당선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태희야, 내가 누구일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종종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비뉴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는데,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였던 조셉 CG 목사님이 한 번은 대통령의 펴놓은 성경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중에 유난히도 여러 번 만져져서 손자국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 성경 기절이 화면에 뜰 겁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개역 개성으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링컨은 실패 속에서 기다림의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림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이런저런 찌꺼기를 제거하는 듯합니다. 점검 같은 사람으로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는 듯합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의외로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면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끝에 주심하여 약속하신 구원과 샬롬의 복을 다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주를 새 노래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간증하며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